감사합니다. 오늘 15장 말씀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3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며칠 후에 그랬어요. 며칠 후에. 이 며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작은 이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도가 너무 많이 돼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이방인들을 공동체에 어떻게 합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도 할례를 철저히 받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 문제를 상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놓고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를 최초로 열어서 이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타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짐지우지 마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옛날의 습관들을 좀 가져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주의해라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아주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굳어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한 것이 뭐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한 교회를 돌아봅시다.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교회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서 제2차 선교여행을 가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싫다고 하겠어요? 좋습니다. 잘 계획하셨네요. 또 가야죠. 또 가서 그들을 든든하게 해줍시다. 우리로 말하면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교회를 건축하고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고만 끝난 게 아니라 또 가서 선교해주고 또 가서 돌아보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또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둘이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생겼습니다. 이 37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를 딱 했어요. 38절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은 이 마가가 함께 선교 사역에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이 마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가는데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함께 데리고 가요. 이만큼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선교에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선교를 따라가는, 그런 선교하는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지도 못하지만 그만큼 각오하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빠져나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중도 하차한 거예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가정이 좋다 보니까, 선교가 어렵다 보니까, 또 뭐 거친 그런 그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뭐야?
함께 하던 청년이 이제 안 오니까 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음에 선교 갈 때 너는 다시는 같이 못 가 하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야 우리 마가가 지난번 그랬지만 이제 다시 안 그럴 테니까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절대로 마가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또 데려갔다가 우리 선교 여행에 차질이 옵니다 하면서 둘이 이제 의견 대립이 왔어요. 그런데 의견 대립이 얼마나 왔느냐 하면은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무슨 문제로 다투었습니까? 선교 문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데리고 가지 말 거냐 이걸 놓고 심히 다투었어요.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한때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가 받아줘야지. 또 가겠다고 이번에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좀 받아주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건 아니면 아니지 또 데려가다가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둘이 의견 대립이 온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거 어떡하겠어요? 지금 여기 15장에서는 계속 다투는 일이 나와요. 14장에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의 전도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1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갈등이 올 때에 그런데 15장 후반절에서는 지도자끼리 갈등이 올 때에 갈등이 아니라 다툴 정도로 이런 일이 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다투는 거는 금방 또 이렇게 화해하고 그러는데 이 어른이 다투고 지도자가 다투면요 그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어요. 아이 그럼 좋아. 그럼 당신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게. 해가지고 바나바 팀이 따로 생기고 바울 팀이 따로 서서 나뉘어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보면 포스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 포스터가 붙었는데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 놓고 이제 헌당을 못해서 이번에 가서 헌당하고 또 이제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중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툼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중간에 누가 포기하지 않도록 아파서 뭐 맞지 않아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문제로 인해서 선교 여행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선교는 2개 교회가 갑니다. 우리 교회하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많이 했던 이 새 에덴 교회하고 2교회가 같이 가는데 이 2교회가 같이 가니까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나 부딪힘이나 다툼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이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갈등을 제공한 마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가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 보면
이제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나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자,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그 다락방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이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베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였는데 그냥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을 때에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정도로 큰 다락방이 있는 그런 부자인데 자기 집을 다 내놓았습니다. 또 한때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난 다음에 찾아간 곳이 뭐냐? 기도하는 장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집안이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또 특별히 마가의 사촌형이 누구냐면은 아주 친절하고 온유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잘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조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혈연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에게도 삼촌의 이 믿음을 보고 또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나도 이번에 선교여행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인지라 청년인지라 중도 포기할 수 있고 낙오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금 받아주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로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사람들이 나를 두고 막 수근수근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괜히 디프로스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꾸 잘못한 것, 내 과거 이거 생각하면서 머리 막 못 들고 숨어 다니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과거에는 그런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요. 넘어질 수도 있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있지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할 것 없어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얻어서 다시 마가는 이제 선교 여행에 참석을 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지만은 그 일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39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어요. 바나바와 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야, 가자, 이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구브로로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피러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완전히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서 오직 예수,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 되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를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했다는 이야기죠. 또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40절 보면 바울도 한 사람을 택했어요. 신라. 여기서 신라를 이제 택했어요. 신라라는 사람을 새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거기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 수리아, 이 길리기아,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또 이제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도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선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도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릅니다. 문제의 세 사람, 바나바, 바울, 또 그 마가, 이 세 사람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변화된 거예요. 아이고, 왜 우리가 그때 다투었나? 아이고, 왜 우리가 그때 화합하지 못했나?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실수했나? 하면서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닫고 이제 다시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도 다시금 훈련받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심하고, 또 바나바는 그래 하면서도 포용하고, 바울은 나중에도 보면 아하, 내가 한때 실수했던 청년을 놓아버렸구나. 그런데 이 마가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마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는 지금 누가와 함께 있는데 올 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마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바울과 함께 옥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을 맡은 그런 실력자였어요.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창설하고 거기에 감독이 되고 나중에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4서 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이 마가가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실수했지만 나중에는 큰 유익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때 다투고 한때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또 유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실수한 젊은 청년을 아주 귀하게 쓰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놓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 실수를 통해서 다시금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일었을 때에 더 크게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